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부분인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잖아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 6절로 8절 부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심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그 핵심이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상 조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먼저 하나님이 비추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 영광으로 인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군요. 그래서 이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찌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일 수 있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또한 우리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왜 지었습니까? 자신의 영광 삼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얼굴에 욕 좀 먹이지 마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부터 자기가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 뽑았지만 그 뽑아진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국 이들이 나의 길, 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전도되는 거고 안 붙여주시면 전도 안 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든지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곧 예정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든지 구원론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이해가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은 사실상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은 멀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조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기잖아요. 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듯 보입니다만 초대교회가 생김으로 해서 핍박이 생깁니다. 핍박이 생겨서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가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또 어떤 일이 납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확산되어집니다. 확산되어지지만 그 확산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곳에서 교회가 막 세워져서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 종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시종으로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귀족 부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잡혀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남자들은 거의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열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핍박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인들이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기니까, 많아지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많이 생기면 모여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한 건물을 빌릴 수 없잖아요.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다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이랬는데 어떤 일이 되냐면 나가다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지하로 숨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 속에서 몇 세대를 그곳에 있었습니다. 길게는 20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지하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번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사도들은 다 잡혀 죽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한 달이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한 달이 건너서 또 한 달이 건너면 조금은 왜곡되어져.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2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마 종말론은 어떤 극도로 이렇게 많이 연구되어졌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기보다는 그냥 열심과 기다림과 그런 어떤 그 처절한 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년이 지나고 로마가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200년 경에는 로마에 있는 인구가 한 1억이 넘었는데 그 인원 중에서 5%가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 10%, 30% 나중에 국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장로교가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세 개의 교단이 생겼습니다.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 이게 왜 생겼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신 측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자. 그게 하고 나서 우리 나중에 기회를 보고 다시 나가면 되지 하면서 신사참배를 다 한 사람들이 합동 측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사참배 한 게 중요하냐, 안 한 게 중요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자 해서 생긴 게 통합 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교단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대단하다고 추앙받기도 하고 훌륭하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기존에 있던 위에서 정치색이 강했던 사람들, 어떤 그 국가적인 일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높은 기독교인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랬던 어떤 세력들 간의 파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뭐 기독교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성경을 막 연구하면 할수록 사실은 많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300년이 지나고 나서 공의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공의회를 소집해서 요게 기독교다. 가장 중요한 얘기, 뭐 삼일체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 숙청시키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또 그 사람 어떤 신앙적인 잣대를 대어서 또 이렇게 잘라내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온전히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늘 비일비재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교황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더 이렇게 교회가 세력이 생기고 왕도 뽑아버리고 막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자.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 아니냐. 그래서 오직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니까 그 개혁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 세력들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해서 이제 떠나온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건너와서 청교도가 되고, 청교도인들로 인해서 또 미국이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세워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서 생겨난 어떤 그 종파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그 율법적인 색깔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색깔이 필요하거든요.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규범이 굉장히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인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마녀 사냥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진리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막 숙청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겨났던 청교도인들이 많은 사람들, 이교도인들을 또 많이 학살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섰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도 갑자기 종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되고 따라야만 되고 이런 어떤 규범 속에서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모습으로 너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 향한 완벽한, 완전한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자신들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 다 죽여 나가는 겁니다. 십자군 정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녀 사냥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냐면, 저 사람이 마귀 아니라면 천국 가겠지.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안 다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인들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슬람이 하는 행동과 그 극단적 이슬람이 하는 행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을 불에 안 던져서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다 보니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또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서신서가 그래서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화된 것인데, 이건 뭐 사실은 교리화되어서 또 이게 좀 사람들이 이걸 또 지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변호한 것이요. 이걸 또 지켜나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변호한 것이고 설교한 것이고 가르친 것이지, 이게 법이야 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직 법은 사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면 서신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종교화된 기독교 믿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선은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알레테이아, 진리, 선, 말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한 몸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서 구체적인 사도를 설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누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맏아들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장자고, 맏아들이 선택된 자입니다. 장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야곱. 에서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라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롭게 되어지는 개념까지도, 그래서 이 영어롭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너는 앞으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꼼짝 마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성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말이 곧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예.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심지어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갑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원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한 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의 핵심, 줄이는 그 율법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전부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죄악으로 인해 죽은 인생들을 은혜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전부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보며 죽은 사람이 무엇을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그 기쁜 뜻을 이룰 수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는 반드시 또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약간 내가 너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후회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경국 집사님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데 조경국 집사님이 주고장창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저놈 안 되겠다. 나 이제 너 나가, 필요 없다. 넌 아웃.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은 인식시켜 주셨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들이 TV에 가끔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면 마귀의 자식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동일한 인간인 것이에요. 인두급을 쓰고 있는 인간인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로서의 관계를 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뒤에 얘기하기 전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회심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거의 알미니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학력 은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력으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도 제시하는 겁니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은 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은혜를 추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취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가 그 요구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쫙 막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하늘이 된 느낌으로 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딱 내려가는 순간 3시간 갑니까? 아우 저 집 와서 밥 해야 되나? 또 자식들이 또 용돈 달라고 하면 저 돈 어디서 구하지? 기도원 가가지고 헌금 다 갖다 바치잖아요. 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 바쳐놓고 내려가가지고 엄마 학비 그거 어디서 마련하지? 하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다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를 튀겨주시겠지 하면서 살아왔던 기독교들 중에 지금도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막 갖다 바치는 사람들의 있는 교회가 지옥의 불구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다 실패되어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성경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리미티드 어톤먼트입니다. 제한적 속죄.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속죄 사역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뱀에 물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그 불뱀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의 마크에 이렇게 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네? 다 물렸는데 쳐다본 사람만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불구하고 그 놋뱀은 쳐다본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이 달린 것입니다. 그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역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속 사역입니다. 요것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중에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유월절 아시죠?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근데 마지막 재앙이 내렸는데 그게 애굽에만 내렸어요? 물론 애굽에만 내렸죠. 고센 땅에 안 내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지방은 거기서 양을 잡기 때문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체에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발린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유월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6월절입니다. 유월하겠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피만 발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애국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 나도 거기에 있을래 하면서 살짝 끼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구가 한 명이면 양 한 마리 잡고 다 못 먹으니까 다 먹어야 되거든요. 옆에 주변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웃집과 함께 잡아서 그 필요의 양에 따라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에서 바로가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진짜 나가라, 진짜 나가라 했을 때 출애굽기 이제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14장인가요? 17장인가요? 14장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중도한 잡족들이 같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60만 명 가량이, 장정들면 60만 명 가량이 나오는 데 있어서 중도한 잡족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따라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그 은혜만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이 되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부, 성령, 성자가 다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에게만 가득 넘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 기독교를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만, 그 구원받는 대상, 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 모든 그 십자가의 내용들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만, 그것을 믿는 자들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 구원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에 더욱 감사하라.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런 하나님의 고민을 하는 그 사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이라는 말이 뭐냐면 견인. 그래서 뭐 달나라 올라갈 때 뭐 perseverance 이런데 이거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딤과 성도의 인내는 우리 단순한 사람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도의 견디고 인내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서 오는 견딤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딤과 인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견디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읽으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요. 메시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희들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들 때문에 죽었던 그 예수, 그분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부인 안 했잖아요. 저분은 죽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인, 최초의 교회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고백했잖아요. 누구? 십자가 상에 있는 오른쪽 강도. 그 두 강도도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똑같이 조롱했어요. 당연히 니도 죽을 놈이나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 올라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죽일 놈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까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과 유혹과 그런 모든 고난과 되어지는 상황 것들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살할 양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 마땅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들, 정말 때려 죽일 놈, 국가 대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죽일 줄 아닙니까? 총살감들. 그런 자들로 우리가 여김받는, 이게 이제 시편 44편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고난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일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반드시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 뭡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우리가 왜 바래요? 예? 우리가 천사들을 바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돌봐달라고. 힘든 상황을 천사가 돌봐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야지. 막 우리 자식들 살아가는데 천사들이 지켜줘야지. 피로 막 빡빡 채워주고 힘들 때 도와줘야지. 요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으면 기쁨이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까지도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확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모습 속에서도 와, 나 이래 살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 정말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언약 위에, 약속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함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순간적으로 뭐 범죄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잖아요. 그게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지금도 보면은 뭐 미령이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뭐 진짜 악당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나쁜 놈이 웃으면서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면 와, 저놈 좀 더 벌 받아야 되는데, 좀 더 저런 놈이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필력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악 구덩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 얘기하잖아요. 똥을 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피하고 다니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이 똥밭에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똥 안 물려고 막 돌아다니지만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다 똥.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뭡니까? 시체잖아요. 그 시체들이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시체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시체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후드기들이고 배설물들이고 쓰레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쓰레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쓰레기 갖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물론 축구 좋아하지만 그 시체들이 막 뛰다니면서 막 골 넣고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 열광하고 와 하고 막 드디어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시체들이 내놓는 그걸 바라면서 막 뭐가 좋다고 발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시체들은 또 수천억 원을 주고 나도 그 수천억 벌기 위해서 꿈나무를 키우고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하버드 대학이 나오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유태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전 세계에 딸랑 0.2%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하버드에 유태인들이 30%가 있대요. 유태인들이 전용 식당이 있고. 근데 혈통적 유태인이 아닙니다. 동양인인데도 유태인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교육, 뭐 유대인의 어떤 학습법,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하려면 후원단체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후원하는 것보다 유대인들 그 집단이 한 명 모여서 후원하는 게 10배가 돈이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들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것을 지금도 우리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브랄탄가 저거 해가지고 뭐 유대인의 교육 해가지고 뭐 저거 지금도 막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6절로 8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게 또 1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화네로라고 하는 말을 먼저 딱 때립니다. 이 화네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명백하게 선언한다. 내가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들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것이며 주셨으며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전부 다 부정강어 직설법을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의 부정강어 직설법은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과거 완료라든지 현재 진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직설법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닫혔는지 열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누군가 닫았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10년 전에 열었으니까 지금 닫혔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직설법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과거로 부정각오로 이렇게 그때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켰지만 지금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릅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진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라든지 현재 진행은 그 당시에 지켜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내가 선언하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안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선언하는데 너희들은 지켰고 아버지의 것이고 완벽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화근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완전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효력은 미미하죠. 그런 우리의 기도의 효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주셨으며 내가 주신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붙잡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언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죠. 참으로 믿었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 길드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조합에서 떨어져 나오는,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합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이 뭡니까? 우리 뭐죠? 뭐랍니까 그거? 영주권이 아니고 뭐래요? 우리 아무튼 국가적인 그 나라에서 박탈되는 개념이에요. 예?
여기서 제가 비자가 없다면 여행 비자만 돼도 뭐 카드도 못 만들고 차도 못 사고 집도 못 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출교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 필요 없다. 앞으로 내 삶에 내 미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따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다? 자기들을 이끌어내줄 어떤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죠? 오늘 교회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신에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믿음 너무 미미한 것이에요. 미미한 것. 표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고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자신에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알라딘 램프처럼 믿고 있는 것이에요. 비나이다.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힘주시고, 나 세상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우리를 조성하신 자이고 만드신 분인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왕으로 믿었던 예수가 자신 앞에, 눈앞에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왕 아닌갑다! 우리 왕 아닌갑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실은 여러분, 요거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단순히 물질이 욕심이 나서 파는 거 아닙니다. 은 30냥, 그거 큰 돈 아닙니다. 왜 팔았냐면,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카리옷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 중에 그 핵심, 그 암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다닐 필요 없다. 진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 한 거예요. 뭐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팔려가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12인연에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잡혔을 때 팍 부딪히면서 이제 내 때가 왔다! 봉기하자라고 되어야 되는데 다 잡혀가네. 왜 저렇게 잡혀가지? 하면서 그는 후회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동안 잘못 생각하면서 극도로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에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봤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은 진짜 무죄한 사람이야 하면서 팔아버렸다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진짜 철저한 후회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철저한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러한 삶은 우리 삶에서 늘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 예수님이 너무 힘없어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미하게 보이고, 너무 못나 보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저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미미해지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으로 화무 11호이다. 뭐 그 영광 10일도 안 가지 않냐.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좀 괜찮게 가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전부로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가 삼간도 새우잠을 잔데도 고우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고백하며 삽니까? 아이, 그래도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돈 없으면 금방 싸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대골집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막 진짜 만족함도 없고 정말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그냥 이 세상보다 사실 더 없는 거예요. 예? 더 별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천국에 살아왔나? 내가 이런 걸 보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나? 물론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충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내가 진짜 충성했나? 내가 그렇게 재산 다 바쳤나? 내 재산 바치면 하늘에 대골집이 있다더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에이씨, 저기 보니까 하나님밖에 하나 없네. 하나님 내가 저번 보려고 지금 이곳에 왔나? 요런 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천국 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죠? 지금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죠? 지금 이 세상에 먹는 지중해 음식, 블랙선에 맛있는 스파게티, 예? 마포갈비에 그 맛있는 그 갈비탕, 요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자식들 커가면서 예쁘게 커가고 훌륭하게 커가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들, 내 사랑 아내들 같이 이렇게 찌지고 볶고 사는 게 좋으니까 별로 그게 안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소망한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나 오늘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들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길 가다가 꼬꾸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에 전쟁하고 지지고 뽑고 살아가는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쟁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막 필력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문에 글을 올려서 우리 노예 단톡에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뜨겁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중동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민주자유주의를 핀번하는 좌파 우파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니 더 기도해라 하면서 지금 어떤 정권이 더 중요한 정권인지 모르겠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좌파 우파를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직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뭐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요 그렇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자기 조차고 지지고 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초등학생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나 저기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거 뺏어갔어요. 제가 먼저 내 때렸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 이런 거나 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발사했어요? 제가 먼저 발사했어. 나도 그래서 발사했어요. 네가 먼저 침범했잖아. 내가 먼저 침범했잖아. 너 옛날에 우리 먼저 따먹잖아. 우리 먼저 약속받은 땅이잖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올바로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웬 은혜인가?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으로 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둘째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준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이요. 흥청망청 섰습니다. 흥청망청 섰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걸로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먹고 있는 게 뭡니까? 쥐염 열매, 돼지들이나 먹는 그 저주받은 것들이 먹는 돼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먹고 있었던 게 쥐염 열매였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먹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쥐염 열매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거 먹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이걸 먹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쥐염 열매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있구나라는 것.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죠? 예? 불효,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은 돌로 맞아 죽여요. 그래서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버리고 가락지를 끼워버린 겁니다. 죽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 깨달으라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셔야죠. 깨달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믿음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그 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 만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